자, 오늘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두 주간은 이제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쇼펜하우어라고 아시죠? 예, 염세주의 철학자, 19세기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이 초라한 행색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그를 거린 노숙자로 오해하고 퉁명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자 쇼펜하우어는 씁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나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철학에서 여러분들, 예나 지킴이나 철학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주제가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근거하고 살피는 것.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당신 누구요? 나도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지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로 살지 못합니다. 나답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래서 나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관습과 문화에 휘둘리고 휩쓸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끝없이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끝없이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나로 살지 못하고요. 남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온전히 알지 못하면 나로 살지 못하고요. 남으로 살게 됩니다. 예. 그 유명 인사로, 그 연예인으로, 예. 그 누구로 살게 됩니다. 나로 살지 못하고 남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요. 끊임없이. 비교만큼 사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없죠. 예, 비교의 끝은 여러분들 교만 아니면 아주 극심한 열등감입니다. 여러분들. 나로 살지 못하면 끝없이 비교하며 살게 됩니다. 결국 공허, 허무, 무의미, 무가치로 가득한 염세주의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나무꾼이 어미를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불쌍히 여긴 나무꾼은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 우리에 넣어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독수리 새끼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독수리는 낯선 새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나는 그 멋진 새가 자신과 같은 독수리라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알 리 없었던 이 독수리는 두려움과 부러움이 섞인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하늘을 날아봤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저 새처럼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저 높은 하늘을 날아봤으면. 병아리와 함께 자란 독수리는 자신을 닭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분 그리고 정체는 독수리지만 자기를 바라보는 그 이미지, 자아상은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 생각, 자아상은 병아리요 닭이었던 것입니다.
독수리지만 독수리인 줄 모르면 독수리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독수리지만 독수리인 줄 알지 못하면 독수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지만 닭이라고 생각하면 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독수리지만 자기 자신을 닭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자아상이 난 닭이야 라고 생각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독수리나 닭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나로 살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남들로 살아갑니다. 남들로. 끊임없이 남들로요. 자기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그 고유하고 그 본래 본유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나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그냥 마구마구 휘둘리고 휩쓸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끝도 없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끝도 없이 비교하며 다른 사람들과 끝도 없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남들이 사는 대로 삽니다. 남들이 사는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끊임없이 휩쓸리며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름다운 미녀가 되고 싶은 열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여인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아름다운 남자도 그렇지만 여인들, 멋진 남자, 아름다운 여자, 미녀가 되고 싶은 열망,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한 모든 여인들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 알죠? 시대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그리고 인종에 따라서, 장소,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참으로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라는 것. 미의 기준, 아름다움의 기준이 여러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녀의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우리 민호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박보영 같은 좋아했었다. 다 다르죠. 또 우리 성원이한테 물어봤더니 누구 얘기하고, 서기한테 물어봤더니 서기는 엄마 같은 여자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자기는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약간 돈이 필요할 때였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 여러분들, 제가 일부러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보에 여러분들 몇 가지를 편집해서 올렸는데, 여러분들 다 여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인들인데요. 여인들의 사진이 있죠. 제일 주보 제일 처음 왼쪽에 있는 여러분들, 그 여인은 민머리죠, 여러분들. 머리 확 밀어버렸어요. 머리 밀어버렸는데, 아프리카 케냐의 어느 부족의 그 미인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민머리예요. 민머리. 우리는 보통 긴 머리 이렇게 선호하지 않나요? 이 아프리카 케냐의 이 부족은 여러분들 민머리를 해야지 미인이에요. 거의 여러분들 이렇게 빡빡이 같잖아요. 두 번째는 이디오피아 수리족 여인입니다. 이게 입이에요, 입이 여러분들.
이 아프리카 수리족의 미인은요, 이렇게 입이 커야 돼요. 이렇게 큰 입이 클수록 미인이야. 입이 클수록 미인이면 우리 선하게 교수는 누가 미인일까 싶은데, 어쨌거나 입이 클수록 미인이에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여인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 눈썹이요, 일자 눈썹인데 붙었어요. 그죠? 붙었어요. 일자 눈썹인데 큰 일자 눈썹. 예. 눈썹이 큰 일자 눈썹일수록 미인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눈썹이 일자하고 붙어야 돼. 예? 이렇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들. 타지키스탄의 미녀.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이 여인은 여러분들, 미얀마의 카렌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렌족은요, 목이 길수록 미인이야. 목이 길수록요. 예, 제가 저희 딸아이가 어릴 때 자랄 때 머리하고 몸만 있었거든요. 머리가 몸만 있고 목이 없어가지고, 목이 짧아가지고 목 좀 보여봐 하면 맨날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잘하면서 목이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잘하는데, 근데 이 여러분들 이 미얀마의 카렌족은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미인의 조건이 뭐냐? 목이 길수록 미인이야. 목이 길수록.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여인의 얼굴이 여러분들 뭔가 상처도 많고 문신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족의 미인은요, 얼굴에 상처가 많아야 되고, 그 상처에 문신을 해야 돼. 얼굴에 상처가 많고 상처에 문신이 많은 여인일수록 미인이에요. 우리 막 상처를 내요. 칼로 막 상처를 막 내고, 피를 흘리고, 문신을 새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미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우리가 알죠, 여러분들? 우리 역사책에 종종 실리는 원시 시대의 그 비너스상이에요. 이 원시 시대의 미인이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풍만한, 그 다산을 의미하고 다산할 수 있는 그런 풍만한 풍채를 지닌 그런 여인이 미인이었다. 그 다음에 여인은 이제 일본 여인인데 덧니가 난 그러한 이제 일본 자매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이빨에 덧니가 나와서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을 기호한대요. 그 다음에는 한국 연예인이네요. 그죠? 한국 연예인. 자, 여러분들. 참, 만약 우리가 미얀마 카렌족 가운데서 함께 산다면,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래서 그 속에서 인기 있는 여인이 데려간다면, 그 속에서 혹여나 인기 있는 그런 신부가 데려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 식으로 단정해서는 여러분들 통하지 않아요. 우리 식으로 단정해서는 여러분들 결혼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미얀마 카렌족에서 인기 있는 그런 신부가 되려면요,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목을 늘려야 돼요. 목을 계속, 목 길게 늘려야 돼요, 여러분들. 목을. 수상하게 방팔하지 않고 목을 늘려야 돼요. 참 여러분들 놀랍죠? 예, 미의 기준이 같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미의 기준이 이게 지역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다른 거예요. 환경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주변 세상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주변 세상, 주변 문화와 환경,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그 정체성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나의 자상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시선, 그리고 그들의 말과 언어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미인은 이래야 돼, 용감한 사람이 이래야 돼. 그런데 그것이 참 공허합니다, 여러분들. 참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런 것들이 별다른 의미와 가치, 진정한 만족과 위안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실은. 예. 목을 많이 누려보세요, 여러분들. 목을 많이 누려보세요. 얼굴에 상처를 내고, 많은 상처를 내고, 이렇게 문신을 많이 새겨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만족이 있을까?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해안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해안을 나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사업계에서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하니 내가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숨길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부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논스톱으로 부를 추구하면 사람이 나처럼 삐뚤어집니다. 하나님은 부가 주는 망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느끼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내 평생 쌓은 부를 나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게 당신을 따르고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에게 힘과 빛을 주는 참 재산입니다.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는 막이 내려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자신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윈저공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영국의 여러분들 에드워드 팔트로 잠시 재임했던 영국의 그 윈저공은 자신의 소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조지 5세는 엄한 규율주의자였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거라. 너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거라. 저도 종종 저희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특히 친구들하고 며칠씩 놀러 간다고 할 때 얘기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잊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거 잊지 마라. 늘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들. 예.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정신없죠, 여러분들. 예.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파묻혀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아무런 구별됨 없는 모습으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너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거라. 살아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왕위에 오를 황태자라는 그런 사실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처신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죠. 한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죠. 날 자녀라 하시네라는 그런 너무나 귀한 찬양. 참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죠, 여러분들. 날 자녀라 하시네. 이 찬양은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되새기게 만드는 그런 찬양입니다. 날 자녀라 하시네. 이 찬양은 여러분들.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근데 늘 번역이라는 것이 의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원래의 가사의 그런 맛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은데 영어 가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할 때 여러분들 날 자녀라 하시네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Yes, I am. Yes, I am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고백이.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Who am I?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Who am I 우리 온 땅의 주인 살펴봤는데 이 찬양도 역시 시작할 때 Who am I로 시작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길래 가장 높으신 왕이 나를 반기시나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이길래 가장 높으신 왕이 나를 웰컴하시나요? 나를 반기시나요? 나를 환영하시나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날 찾아오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나를 자유케 하네.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내가 제 종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독생자 예수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예,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그렇습니다. Yes, I am. Yes, I am. Yes,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예.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우리 영어 원래 제목이 I am who you say I am 이거든요. 맞아요. 당신이 얘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예요. 바로 나예요. 이러면서 말이죠. 비록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틀림없는 사실은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비록 죄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자신을 내어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소유 왕의 자녀로 서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라고 이 노래는 여러분들 계속 외치고 있어요.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예. 날 자녀라 하시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래요.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반복되는 고백이에요. 병아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독수리 새끼도 병아리에 불과합니다. 닭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다 큰 성체 독수리도 여러분들 여전히 한 마리 닭에 불과해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특별히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잘 와닿지 않나 보네요, 여러분들. 예. 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시선, 우리 주님의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라야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존재가 규명될 수가 있어요.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존재의 어떠함을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존중하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장 29절에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참새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예.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람이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숭영전이 또 계시잖아요. 그죠? 본인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우리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고요. 안 믿어지나 봐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나 봐요.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너다. 주님의 이 시선과 이 마음을 알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시선과 관점과 안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 그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나의 신분과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나.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안목이 아니라, 그리고 나의 이렇게 뭔가 왜곡되고 뒤틀린, 그런 나의 어떤 그러한 생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안목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예.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 내면에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점,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예, 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시선이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그 사랑의 눈빛과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면 진정한 여러분들 마음의 치유, 내적인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 때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하죠. 더 이상 세상의 것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그런 평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중요하지 않게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분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 그분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성 어거스틴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을 얘기할 때 성 어거스틴 이전과 이후로 보통 얘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그런 영향력 있는 신학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는 그런 책을 쓰죠.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읽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추천합니다. 이 고백록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의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일명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는 그런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여러분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사로잡고 휘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서 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 온 광야를 뛰어다니며 헤매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거라사의 광야를 만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 여러분들 단지 그 사람이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분, 정체성, 자아상, 그의 존재의 어떠함을 묻는 것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어떻게 대답하죠? 나는 군대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거라사의 광인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이름이 없어요.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자기의 신분과 정체성, 주님을 만난 이 거라사의 광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군대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레기온은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잖아요. 이 레기온은 로마 제국 전체에 15개에서 16개 정도의 그런 로마 군단이 있었거든요. 한 군단에 약 6,000명 정도의 그런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한 그런 전역이 터져가지고 그 군단을 통하여서 그가 지배한 그런 영역을 통치했거든요. 군단 6,000명이에요. 나는 군대니이다. 그 한 인격 속에 여러분들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인격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들? 응? 수천 개의 그런 다른 인격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니 나는요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거라사의 이 사람의 실존, 이 사람의 정체성은 여러분들 온데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군대인 거예요, 군대. 그냥 군대 귀신인 거예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군대니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 거라사의 이 남자는요 군대로 살았어요. 군대로. 자기를 군대로 여기면서요. 자기 의지대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는요 6,000분의 1이야. 6,000분의 1. 자기 의지를 발동할 수가 없어요.
자신 온데간데 없이 귀신들의 의지대로 행동하며 무덤 사이를 거니로 다니는 가령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에게 지배당하고 휘둘리고 사람들에겐 거절당하고 묶이고 매인 채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인간이지만 짐승 같은, 인간이지만 귀신 같은 참으로 기구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했던 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나는 군대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나로 살지 못합니다. 나답게 살지 못합니다. 남들처럼 살게 돼요.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 무덤 사이를 오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무덤 사이를 오가며 헤매는 죽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헤매는 그러한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끝없이 주변 수많은 사람들에게 묶이고 매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묶이고 사람들에게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리는요 군대로 살게 돼요. 나로 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요 이 사람처럼 군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로 수많은 다른 인격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다른 영들에게 뚫리면서 우리는 군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귀신들에게 조종당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휘둘리는 귀신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 주님 밖 수많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군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군대와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 자기가 왜 사는지 몰라. 진정한 자기답게 살지 못해. 군대로 살아요. 군대로 살아요. 이름을 물어보면 넌 누구냐라고 물으면 쇼펜하우어처럼 모르겠다고.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나도 좀 알고 싶다고. 거라사의 강의는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니 나는 군대라고 대답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거라사의 강인 그 한 사람을 고치시려고 친히 광풍이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군대로 살아가는, 여기에 자기가 아니라 군대로 살아가는 거라사 강인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그 광풍이는 바다를 건너서 오시는 생명과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데가볼리, 테카, 10개, 폴리스, 10개 도시.
그 사방 10개의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파송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거듭나게 돼요. 무덤 사이를 헤매던 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10개의 도시 대가볼리에 들어가 그 대가볼리의 복음을 전하고 대가볼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이토록 우리를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라사의 강인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라사의 강인은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라사의 강인은 진정한 그로 다시 존재하게 되며 그 자신으로 인하며 그 자신으로 살아가게 돼요. 남이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 본래 본유의 그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그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예수님만큼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받으며 구속받은 존재인지, 내가 어떤 희생을 값을 지불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인지를 비로소 마침내 깨달아게 돼요. 주님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나를 진정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 자신을 잘 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학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때로는 교만과 때로는 열등감으로 하늘과 땅을 오락가락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 가치와 의미가 녹아져 있다.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걸어서 가인에게 물은 것처럼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를 다시 초대하시죠. 주님 품으로 다시 초대하십니다. 내가 누구길래 가장 높으신 왕께서 나를 반기시나요? 나를 웰컴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남으로 살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빚으시고 창조하신 여러분 고유의 본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나로 살겠습니다.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